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침례 받아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의식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럼 침례 의식을 왜 하냐? 세례 의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말 그대로 뭐냐면 결혼 의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 의식과 같은 거예요. 이게 결혼 의식이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결혼식 날 그날이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은 결혼식 날 다음부터 결혼 생활이라고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주례자가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살다가 아기도 낳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들도 부부예요. 그 사람들도 둘이 사랑하면서 아기 낳고 사는 가정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결혼식을 못했을 뿐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혼식까지도 아니까 그냥 해주자 이거야. 의식이니까. 결혼식을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깨끗하게 여기고 순결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막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도 그건 뭐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랑합니다. 이제 약속하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의식입니다. 의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침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 의식과 같아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듯이 침례의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생활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안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땅에다가 피가 다 쏟았잖아요. 땅에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심장이 터져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러서. 그래서 피가 다 쏟았어요. 피와 물이 싹 쏟았어요. 네. 이게 피와 물이 나올 때 이 물까지 나오면 피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이게 피가 완전히 쏟아지면 그 마지막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물이래요. 그래서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굉장히 뭐 정확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뭐 그렇게 쏟는 분을 본 적은 아직 제가 모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서 어디로 쏟았어요? 그게 뭐 솟구쳐 올라서 위로 막 올라갔나요? 예수님 피니까? 아니에요. 땅에 다 쏟았어요. 우리 땅에 다 적셔지셨다고요. 이 땅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예수 피가 있느냐? 너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 너 하나님의 피를 네가 붙들고 있느냐? 너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거를 그 붙들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는 모두 죄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마음의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뭐 의식을 통해서 죄가 사라졌는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드름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더 온유해져야 되고 마음으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와 겸손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의 뜻 중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다소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셨지만
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냐면 오직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었단 말이죠. 아버지 중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드름 피거나 방종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 단번 속죄라 그럽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함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 오직 우리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첫째 아담이죠. 선악과 먹고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종하고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중심이 하나님에게 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하긴 하는데, 근데 진실한 마음이 없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에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너 정말 맑게 알아듣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대접하신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셔야 된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거나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피를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말씀 어머니, 이거로 부모 바꾸는 일이 구원입니다. 부모 바꾸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부모를 하늘의 부모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피를 받은 것이 하늘의 피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전쟁이라 할 수 있죠. 교회 오면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이유는 피의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피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피를 고수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야,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복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도 예수님이 한 번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져 버린 지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모든 죄를 이양받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 선악과의 죄를 이긴 것은 광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똑같은 상태에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이기고, 3번의 시험을 이기고, 첫 번째 아담은 졌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이 온 거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죽는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영생한다 그러면 몸이 죽는다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지.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복음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그럽니다.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끔 이러죠. 가끔 뭐야? 자주 그러죠. 저 행복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되는 거야. 아, 죽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뭐 살겠는데, 행복한데,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아유, 좀 살기 싫다.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 빨리 안 하나? 뭐 이러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죽어야 나 혼자 죽으면 더 억울하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건 우리에게 행복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왔다며, 복음이 오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너무 많이 뛰어넘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그릇만큼 하나님도 거기에 담아서 우리를 생활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자기 수준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그릇을 깨닫고 키워나가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의 접촉점을 넓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서 생활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같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그 인류의 모든 온 우주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으라, 자꾸 알아라 이러잖아요. 교회 가서, 너 성문교회 가서 계속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나오면 그거 딴 거 방송 자꾸 들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한 5-6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으면 이 그릇이 커지니까,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한번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의 부모를 둬서 계속 양육하잖아요. 계속 먹여주고 양육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목사를 두고서 야 먹여. 그래서 먹이는 걸 목사라 그러잖아요. 먹이는 걸. 그렇죠? 먹이는 걸 목사를. 양은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양들 그냥 보니까 양 많이 키우는데 보니까 그냥 들판에다 막 풀어놓대. 뭐 한 거예요? 먹이는 거야. 먹이는 거. 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먹이시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목사를 두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 먹이려고 하는 거다. 양육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넓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점점 넓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니까. 하나님이 행복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와 좀 다른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의 생활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아니면 기존 교회들에서 실수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런 규칙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교회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도 율법주의는 어떠한 것도 다 갖다가 율법으로 끼워 맞춰요. 올가매는 거죠.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구원받았으니 됐어 하고서 계속 그쪽으로만 끼워 맞춰 놓으니까 방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안 지키는 사람은요, 다 가짜라는 거야. 그럼 왜 가짜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왜 가짜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율법주의라 그래. 그래서 금식해야 돼. 진짜 믿는 사람은 금식해야 돼. 그러면 금식 안 하는 사람은요, 너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뭔 어려운 일만 당해봐, 하지 말라 해도 금식 나와. 그냥 금식이 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금식은. 평상시에 그냥 괜찮은데도 일부러 막 금식하면서 한 3일만 굶어봐, 눈 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겠죠. 야, 언제 밥 먹지 말라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금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여기도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아니면 가짜 막 이러다. 어떨 때 못 나올 때도 있지,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다 막 가짜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철야 정도는 해야지 기독교인이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하고 또 환상을 보면 또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또 꿈꾸고 막 환상 보고 막 그게 진짜라는 거야. 말씀은 어디 갔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들려줘도 말이에요, 한번 꿈꾸면 막 거기에다가 그냥 현혹이 돼. 환상을 보면 거기에 또 막 현하게 현혹이 된다? 그게 진짜라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이건 요즘에 생긴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원래부터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영지주의 혹은 율법주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이 최고다 해가지고 우리 육신은 갖다가 막 모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 그러고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떤 규칙적으로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규칙 스케줄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막 거기에 매여서 아니면 다 가짜라고 그러고 이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건 요새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육체로 오셨다는 걸 왜 부인할까요?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영지주의를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영지주의를.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땅의 삶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고 그들끼리 막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거룩하다. 자기들을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즘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무슨
산에 굴에서 살고 막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죠. 따로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만 천국 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어요. 죽으실 때도. 이 땅에서 이런 말씀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 죽으실 때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내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복음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원래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 왔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세상의 삶을 다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메인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고 영은 바람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다.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기 쉽고 구원의 영을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에 또 매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내가 성문교회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약속들은 스케줄은 참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모두 적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네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나는 원래 결혼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이 말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는데, 땅에서 인정받는 결혼식이 아니면 하늘에서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면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의 속사람이야. 당신이 나의 영이야. 나의 눈이야. 당신이 내 마음을 깨웠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결혼식 하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결혼식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옆에서 막 모여서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게 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설교하니까 그렇지만 많이 부끄럽거든요. 사람들이 또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아내도 쳐다보는 건데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천국의 삶을 카운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자,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하고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그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처럼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침례식의 생활을 그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그 하나됨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둘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고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뭐 장로님이요, 또 뭐 이렇게 전도하여 이렇게 한 게요.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십니다. 여기서 하는 일을. 이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를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천국을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내 피로 산 그 교회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말씀을 모르는 거야. 너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닌 거야.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인 거야. 하늘과 땅은 하나야.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과 하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속이 중요하다고 속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생활은 최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장 연합된 공간이어야 마땅합니다. 이건 율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복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주 상식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유앙겔리조에서 왔어요.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하고 앙겔로스에서 온 단어예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이고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천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야 예수님 믿어 라는 이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좋은 천사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소식의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의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스라이팅 하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 제가 잘 모르지만 가스라이팅이 어떤가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그 결론에 가서는 자유를 빼앗는 거.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래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억압된 겁니다.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억압됐으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막 어렵게 만들고, 어떤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어렵게 자기 말만 듣는, 그렇게 둘이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자유롭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막 억압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꼭 가스라이팅 같이 여겨지는 말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말대로 했더니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행복해지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게 행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쓴 거지.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그 말이잖아요. 너 이렇게 해봐, 이게 천국 생활일 거야. 너 이 땅 살면서 지옥처럼 살지 마.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결국에 가서는 너 자유롭게 하고 행복을 주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막 위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게 생명이 되는 것 같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저렇게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생명 내걸고 나를 사랑하신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거잖아. 사랑받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뭐래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그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이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했더니 너무 그 자유를 가지고 행복한 그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섬기라고 하는 거지.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와 자녀의 천사 관계가 복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천사 관계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요.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아는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